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는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는 듯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오늘은 휑하니 또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말씀을 전하니 이렇게 실감이 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이면 오늘 확진자는 몇 명입니다. 동선을 확인하세요. 이게 문자를 확인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해외여행, 국내 여행 생각도 못하고 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또 예배도 이렇게 대면으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려야 합니다. 또 며칠 전에는 역대급 장마로 인한 홍수로 온 국민이 힘들었습니다. 또 간신히 피해가긴 했지만 역대급 태풍이 지나갔고 또 다음 주에 또 큰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갈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힘써 들어야 하고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말씀을 듣지만 귀를 쫑긋 세우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각각 초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며 말씀 듣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비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았고 또 아무나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들을 귀 있는 자만이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 12절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있는 자란 들을 귀가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비밀을 무궁무진하게 캐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감동적인 소감을 발표해도 졸리기만 하지 들리지를 않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들을 귀가 있으신 분들은 눈이 총총하시지만 들을 귀가 없으신 분들은 눈이 벌써 풀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모두 눈이 총총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이 총총하신 분들은 손 한 번씩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흔드신 분 계시네요 지금. 그죠? 우리의 귀가 변화를 받아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특권인지 모릅니다. 저도 들을 귀가 없을 때는 말씀 시간에 졸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아주 고역이었습니다. 16, 17절을 보십시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천국의 비밀이 되시는 메시아를 그렇게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이 전해주시는 천국 복음을 그렇게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게다가 지금은 교회 예배당도 아니고 집에서 아주 편한 자세로까지 들을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더 복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복의 가치를 알고 겸손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마음 자세에 대해 4가지 밭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마음밭인가 살펴보고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지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흙이 얕은 돌바다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않아 곧 싹이 났습니다. 그러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의 기운에 막혀 더 이상 자라지 못했습니다. 반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농부는 4종류의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씨는 대부분 크기가 작습니다. 색깔이 까맣고 또 못생겼습니다. 또 대부분 껍질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 하찮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절대로 씨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씨 안에는 풍부한 영양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씨 안에는 놀라운 DNA 구조가 접혀져서 보관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씨 안에는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적당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만 잘 해주면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생명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씨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창조의 신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큰 나무를 만들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작은 씨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려 공민왕 때의 문익점이 중국에 갔다가 붓대롱에 무슨 씨를 가져왔습니까? 예은 목사님 무슨 씨 가져왔습니까? 목화씨 가져왔죠. 그리고 목화씨, 목화씨 몇 알을 가지고 들어온 사건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작은 목화씨 몇 알이 우리 민족이 그동안은 추운 겨울에도 얇은 삼배 이불만 덮었는데 따뜻한 솜 이불을 덮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목화씨 몇 알 때문에 누비옷, 솜바지, 파카를 입을 수 있게 되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씨앗처럼 얼른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씨앗이 껍질에 쌓여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베일에 가려 있습니다. 처음 보면 말씀의 진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씨앗 안에 생명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아무 소망도 기쁨도 기대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한마디 말씀이 씨가 되어 아브라함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 죽어가던 잡초와 같은 인생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소심함과 두려움 때문에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이나 하고 있던 기드온의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을 때 그 소심하던 기드온이 메뚜기 떼와 같이 무수한 미디안 군병들을 단숨에 물리치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씀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씨가 과연 어떤 밭에 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씨 자체에는 놀라운 생명력과 가능성과 폭발력이 있지만 그 씨가 떨어진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마음밭의 상태를 4가지로 나누어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씨가 싹이 트려면 우선은 씨가 어디에 묻혀야 됩니까? 우리 재현 목동님, 땅에 묻혀야 됩니다. 땅에 묻혀야 뭐가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길과 같은 사람은 말씀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굳어있을까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와 선입견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 다니는 분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닫혀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인생살이가 너무나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교만과 자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따뜻하게 굳어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말씀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천국 보화가 거기 담겨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단은 이런 사람을 아주 좋아합니다. 새들이 와서 즉시 씨를 먹어버린 것처럼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얼른 빼앗아 가버립니다. 사람이 돈을 뺏기는 것, 시간을 뺏기는 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이 바로 천국을 뺏기는 것입니다. 천국 보화가 담긴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 가장 슬픈 일입니다.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인 우리도 영적인 투쟁을 하지 않고 세상 일에 치여서 살다 보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이 내 마음을 질밟고 다니지 않도록 잘 지키고 관리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반질반질한 길처럼 심령이 이렇게 뺀질뺀질해집니다. 닳고 닳아서 웬만한 말씀에는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이 식상하고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자꾸 판단하는 마음만 듭니다. 이때 우리는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해졌구나 생각하고 빨리 회개의 쟁기로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였습니다. 낡은 가죽부대와 같은 심령을 찢고 수시로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새 영, 뉴 스피릿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강팍한 마음은 인간의 말과 힘으로 도저히 갈아엎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도 그렇고 동역자의 마음도 그렇고 양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도록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단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둘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20절, 21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은 흙이 얕고 깊지 못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는데 그 속에 돌에 막혀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돌 때문에 빨리 반응하고 쉽게 마음이 달궈집니다. 흙 속에 돌이 있으면 그 돌이 열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씨가 빨리 이렇게 싹을 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즉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씀 공부 몇 번만 해도 은혜를 받고 얼굴이 환해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수양에 와서 은혜를 받고 또 뭔가 큰 일을 할 것처럼 믿음의 결단도 하고 대표 소감도 발표합니다. 이런 양을 얻은 목자님들은 오랜만에 훌륭한 양을 얻었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돌들이 오히려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기 생각과 계획과 자기 열심이 말씀이 뿌리는 내리는 것을 막는 장애물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과 욕심이 자꾸만 부딪힙니다.
내 생각과 야심과 돌들을 깨고 말씀의 뿌리를 내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내 욕심과 생각을 앞세우며 살 것인가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내면에서는 말씀의 뿌리와 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마음속에 돌을 깨는 과정입니다. 소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꿈과 야망과 욕심의 돌을 깨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투쟁과 순종은 당장에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 고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끝내 욕심과 야심의 돌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죄 문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런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은혜도 금방 받지만 넘어지는 것도 금방 넘어집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뿌리보다 자기 생각이 그 마음에 더 깊이 내려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보다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미래가 더 소중하고 주님이 주신 비전보다 자기 꿈이 더 귀한데 굳이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받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 더 훌륭한 제자감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자신의 꿈과 야망의 돌덩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끝내 마음에 있는 돌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때 결국 예수님을 팔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로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보고 자신의 욕심과 죄의 돌을 드러내는 작업을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땅에 떨어진 씨가 잘 자라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가시가 같이 자라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잡초와 가시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염려는 불신에서 생깁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면 마음속에는 항상 염려의 가시들이 자라납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 장래에 대한 염려, 건강, 자녀, 노후에 대한 염려 등 끊임없는 염려 때문에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염려의 가시에 찔리게 되면 마음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지 생각했다가 이러다가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로 인해서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이런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가시는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은 많은 돈을 벌어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많은 돈을 벌고 선한 일에 구제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벌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재물을 사랑하면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경계선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소돔 땅에서 그곳 사람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롯은 멸망받았을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 염려와 물질의 욕심과 각종 유혹의 가시로 우리를 찌릅니다. 특히 요즘은 순간적인 쾌락과 잔재미의 유혹 때문에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내적인 투쟁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유튜브나 또 게임 등에 빠져서 영역을 소진합니다. 이때 우리는 사단이 이런 것들로 나를 찌르고 온몸을 휘감아 꼼짝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는 이런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쾌락의 잔재미들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하겠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당시의 최고 선진국의 노예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방의 쾌락 문화나 우상 문화나 물질 문화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혹들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가시밭과 같은 이방 땅에서 오히려 승리하고 우뚝 선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각종 유혹이 판을 치는 이 가시밭 같은 이 세상에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움으로 믿음의 거목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는 좋은 마음밭입니다. 요절 말씀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문제가 어떤 이해의 어떤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씀에 담긴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몹시 피곤하고 지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이런 깨달음을 이렇게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접하고 순종함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천부들로서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마음에는 세상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평범한 어부들이
위대한 사도들이 되어서 사도행전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고 능력 있는 종이 되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듣고 진리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도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심령을 덧입게 되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네 종류의 밭의 비유의 강조점은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받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마음이 빼앗겨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진리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연약하고 소심한 사람이 믿음의 큰 용사가 됩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신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거나 불신에 빠지면 길가처럼 딱딱하게 됩니다. 또 피곤한 마음이 들면 고난과 희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돌들이 생깁니다. 또 믿음을 잃어버리면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잔재미의 가시들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좋은 마음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마음밭을 살펴보아서 좋은 마음밭을 이루고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현재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또한 좋은 마음밭은 가진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결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100배, 60배, 30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경험, 과거의 열매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 더 많은 결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기이지만 오히려 이럴 때 개인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에 집중함으로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가을 학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23절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이 귀한 말씀의 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밭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런 악한 요소들, 또 잡초와 같고 가시와 같고 돌과 같고 길과 같은 요소들을 날마다 회개하고 가꾸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이런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